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의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21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삼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승리로 살아가는 신실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한번이 서로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타오르는 햇불이십니다. 네. 거대한 인사를 했네요. 햇불. 자, 참 멋있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타오르는 햇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살이의 망치질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인생살이의 망치질은 우리가 그 인생의 도전에 바르게 반응하기만 하면은 그 망치질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휘어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인생의 망치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데 그 망치질을 통해서 예배의 날개를 바로잡고 또 범사에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만드시고 또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삶을 바르게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오늘 또 하나님은 하신다 하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망치질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휘어져 가는 영적인 성숙함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실 때 연기나는 화로 그 다음에는 타오르는 햇불로 임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화로의 연기와 타오르는 햇불의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는데요. 자, 이것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해야 할 화로의 경험, 시련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시련과 역사 건너편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햇불, 타오르는 햇불의 미래, 새로운 새벽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비단 한 공동체가 걸어가야 할 어떤 역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보편적인 삶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고 또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이러한 체험을 가리켜서 깨어짐의 법칙이다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마치 화로 속에 들어가 깨어지고 달구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런 시련의 과정, 화로를 거쳐야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타오르는 햇불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로, 그것은 아픔의 체험이지만은 이 화로를 잘 지나간 사람들에게 반드시 뭐가? 타오르는 햇불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햇불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교훈이자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타오르는 햇불이 되려면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깊이 우리는 생각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타오르는 햇불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서두에 인사를 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부여잡고 그 말씀 안에서 진정 타오르는 햇불처럼 살아가는 성숙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즉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15장 4절 5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자녀의 축복을 약속하셨지. 자녀 후손들에 대한 축복을 여기에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7절에도 말씀을 보면은 또 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니냐. 자, 7절에서는 땅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죠. 심은대로 거두는 땅의 축복을 이제 여기서는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 후손에 대한 축복, 땅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확신적 징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징조를 보여달라. 그래야 내가 확신히 믿고 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먼저 바쳐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3년 된 것 그때가요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동차도 새 차를 딱 사가지고 한 3년 정도 타면은 길들여지고 이제 자동차가 잘 나가고 그 다음에 차에 대한 기능 여러 부분을 다 이해하고 습득해서 3년 정도 될 때가 참 타기가 자유롭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어떤 재물 중에서는 3년 된 것이 가장 좋을 때래요. 자, 즉 하나님께서는 너의 재산 중에 가장 좋은 몫을 좋은 시기에 내게 바쳐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인색
생각하지는 않는지. 자, 우리가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즉 투자를 하라. 누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것은요, 여러분, 이 망할 일이 없습니다. 망할 일이 없어요. 투자하십시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대. 거둘 수 있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바로 이 종의 관점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시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흥하고 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느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축복을 원하느냐? 내가 너를 사용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를 내게 먼저 바쳐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현장이 되는 로마서 12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이빈이라. 할렐루야. 이게 영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된다는 거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양이나 염소의 제사가 아니죠. 우리의 뭡니까? 몸 전체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할 그런 시기죠. 내 존재를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고 우리 하나님 물으십니다. 창세기 15장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아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려고 소, 양, 염소를 반으로 다 쪼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올립니다.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작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은 것쯤이야 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순종 가운데 불순종하는 거는 새도 쪼개라 했으면 쪼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콩을 반으로 나눠서 나눠 먹는 생활, 이 조그마한 콩 반 나눠서 누구 코에 붙이자, 누구 입에 넣으냐. 그래서 아예 내나 먹자 하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쓰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모난 부분까지도, 나의 부족한 부분까지도. 그러므로 우리의 있는 그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 중심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는 찬양을 잘 못 부릅니다. 그러나 못 부르는 그런 상황, 모습, 그 실력,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전히 드려지는 중심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혹시 삶의 작은 영역이라고 해서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미래를 주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번만 합격해 주시면, 이번만 성공하게 해 주시면 남은 여생 하나님만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미래를 바치기를 원하면 오늘부터 바쳐라. 지금 있는 그대로 너를 나에게 모두 바쳐라. 아멘이 됐습니까? 할렐루야. 네. 어떤 분은 제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는 노터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얼마든지 물질은 다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시간만은 요구하지 마십시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 제가 모든 걸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제 취미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 전 존재를 내게 바쳐라.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너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을 드리고자 하는 이 중심, 이 자세, 이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히 드리라. 그럴 때 우리는 타오르는 햇불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이고 그런 축복 가운데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깨트리심을 통과하자. 자, 13절,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주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할렐루야. 자, 깨트려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트려진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려 얼마 동안? 400년 동안 풀무불, 즉 화로를 지나게 하시고 단련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개인의 체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트리신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배의 날개 한쪽이 부러져 있으면은요. 그래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고 있으면은 그 화로를 통과시켜서 나머지 부러진 그 예배의 날개를 정상적으로 만들어 세우신, 그리고 그 심령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는 그런 심령을 향해서 하나님은 화로를 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화로를 진하게 만드셔서 중심을 들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아주 인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소회양 꽃이 일종인데요. 그 이 소회양을 거둬들일 때는 작대기로 떨고 더 큰 식물인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수레바퀴에 넣고 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훈련을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 한국 농촌에 비유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깨 같은 것은 아마 작은 휘초리로 탁탁탁탁 털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꾀가 망가지지 않고 꾀가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작대기를 두들겨야 나와요.
콩 같은 것은 도리깨라고 하는 게 돌려서 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려서 바닥에 넣고 콩을 팡 치면은 콩이 까져 나와요. 도리깨로 얻어맞는 거죠. 열심히 얻어맞습니다. 계속 얻어맞아야 콩알이 툭툭툭툭 튕겨나와죠. 보리 같은 것은 절구방아 속에 넣고 찝니다. 예전에 목사님이 어릴 때 자랄 때는 절구통이 이렇게 큰 나무로 구멍을 판 절구통이 있었는데 거기에 절구로 보리를 넣고 팡팡 찝니다. 그래서 그거를 씻어서 이제 밥을 지어서 먹지요. 사람 역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만들어진 모습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회초리를 가지고 달달달달 쳐서 깨우쳐 줍니다. 회초리를 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회초리로 턱턱 칩니다. 회초리 맞을 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해야 돼요. 회초리는 그래도 탁탁 치니까 따끔따끔은 하겠지요. 종아리도 맞고 등짝도 맞고 손바닥도 회초리로 탁탁 선생님한테 숙제 안 해왔다고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맞아요.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 어떤 사람은 콩처럼 하나님이 도리깨를 가지고 작사를 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도리깨로 얻어맞은 몽둥이로 얻어맞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네? 몽둥이로 한번 얻어맞아 보세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저희 아들 이사무엘 목사가 중학교 때 펜싱 선수였잖아요. 근데 펜싱 선수였는데 단체 야구바따로 얻어맞는데 야구바따 한 40대를 얻어서 맞았나. 옷이 붙어 띄어지질 않아요. 아주 엄하게 그때는 훈련을 시키던 그런 시절이에요. 지금 그랬다간 난리들 났죠.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몽둥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도리깨를 얻어맞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도리깨로 맞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정신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계속 정신 차릴 때까지 도리깨를 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절구방아에 넣고 찢지 않으면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부러뜨려져. 팔다리가 부러뜨려야 정신 차리는 사람. 좀 너무 엄한 이야기 같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망치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생애가 거센 풍랑과 시련이 지금 임하고 있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나에게 이런 과정을 화로를 지나게 하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바로 쓰는 그런 지혜자가 되셔야 이 시련이 빨리 끝날 겁니다. 또 하나 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이 세니까, 내가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교만하니까 나를 절구방에 놓고 찍으시는구나.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우리는 저항하지 마시고 하나님 고통을 통한 분명한 교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팔다리가 부러질진정 내가 영적으로 깨닫고 바로 설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타오르는 햇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에미 카미케리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가 한 번은
에미 카미켈이라는 분이 한 번은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금을 연단해서 내 순금을 골라내는데, 만들어내는데 어떻게 그거를 알 수가 있느냐? 대장장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지혜로운 대장장이는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난 계속 망치를 칩니다.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은 순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얼굴이 정상적으로 다 비칠 때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보이냐. 그게 순금의 결정적인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서 당신의 형상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망치질을 하셔.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당신의 형상을 찾길 보일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영적인 성숙함, 그런 모습이 내 생애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세우셔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 교훈을 받는 자마다 어느 날 빛나는 횃불이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더 나가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400년이 지나도 4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을 믿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겠다. 자, 타오르는 햇불처럼 살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의 건너편에서 나를 기다리는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볼 수 있을 때, 과정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타오르는 햇불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로의 과정은 영원토록 있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입니다.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화로를 지나게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 어느 날 이 고통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교훈을 배우고 주 앞에 제대로 서기만 하면은 그 고통은, 그 터널은 금세 지나가게 될 것이고, 터널 밖에 우리를 기다리는 희망의 새벽을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시다는 것, 그 새벽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새벽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14절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섬기는 나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리고 15절에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자, 이 고통이 마냥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할 평안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잠시 잠깐의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주의 음성을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하고 약속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식입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먼저 화로 연기를 보았고, 연기가 지나간 다음에는 무엇을 보았다? 햇불을 봅니다. 햇불을 보아요. 자, 그 햇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햇불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더라 그랬죠.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언약이 성립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립됐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화로를 지난 다음에 반드시 횃불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굽에서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밀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그들이 받았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화로의 과정도 견딜 수 있었어요. 애굽이 400년에는 종살이 속에서도 그들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네, 시온의 땅으로 돌아온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고 주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었던 믿음 때문에 고통의 시간도 견딜 수가 있었고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주대준 장로님이 쓴 실화인데요. 바라봄의 기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대준 장로님. 잘 들어봐요. 이 장로님은 지리산 고아 소년으로서 청와대 경호실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노태우 대통령, 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까지 경호실에서 경호실장으로 5대 대통령을 모셨어요. 나중에는 경호사장까지 이제 오른 그런 분인데 5명의 대통령을 경호실에서 그는 모신 그런 분인데 퇴임 후에는 카이스트 대학의 사이버 담당 교수로 부임을 했고요. 7개월 만에 담당 교수 7개월 만에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셨던 그런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 속에서도 무릎 꿇지 않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역사상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퇴출 위험에 놓였던 분입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쓰라린 아픔의 과정이 많았겠어요. 5대 대통령을 섬기는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배 위에서 야유하고 하나님은 저를 청와대 경호실 50년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명예롭게 정년퇴직을 한 최초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전의 사람들이나 후의 사람들은 불미스럽게 밀려나고 그렇게 퇴출됐는데 이분 이 장로님은 아주 명예스럽게 정년퇴직을 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늘이 두 쪽 나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변함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맞물려서 여러 가지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또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그 과정들을 통해 전 세계가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를 하나님은 주셨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이 민족을 이끌어 왔어요. 자, 그렇게 보면은 앞으로도 반드시 회복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가지고 우리가 대용기 있는 삶을 살 때 이럴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바로 서서 바로 연단 과정을 잘 극복 이겨나게 나면은 타오르는 햇불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순간 자기 인생이 연기 속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는 화로의 연기 속을 지금 나는 지나고 있다.
연기 건너편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하신 횃불을 보시기 바랍니다. 횃불이 안 보이십니까?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는 겁니다. 횃불을 준비하고 다가오는 분, 그분은 만왕의 왕,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타락했어도 참빛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환경 여건이 열악하고 어둠 가운데 휘몰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되신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서 따라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진정한 내 타오르는 횃불의 역할을 또 우리가 체험하며 또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오늘도 불러 인도하여 주셔서 또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기 속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연기를 지난 저 후에 터널을 지난 터널 밖에 횃불이 기다리고 있음을 저희들이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셔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서 진정한 타오르는 횃불의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